오늘은 재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일까요? 그게 재물이고 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아마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재물과 돈만큼 사람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과 동인이 별로 없습니다. 왜 재물과 돈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또 정말 열심히 추구하는 것일까? 질문이 좀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만은 이 재물이 주는 아주 유익한 점, 또 좋은 점,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가능성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돈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고 영적인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어쩌면 피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문제를 이제 제대로 보도록 이제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진정한 신앙의 회심에는 세 가지 회심이 포함된다. 그래서 하나는 가슴의 회심, 두 번째는 생각의 회심, 세 번째는 돈지갑의 회심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예민하면서도 아주 실제적인 이 주제를 절대 비켜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은데 이제 그것을 어떤 범주로 쭉 모아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로 재물과 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상수훈도 예외 없이 이 재물 문제를 산상수훈 한복판에 위치시키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바른 관점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생각과 또 삶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재물과 돈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그 자체로는 재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립적 도구입니다. 이거를 잘 사용하면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또 하나님도 더 잘 섬길 수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경우들은 다 열거할 수 없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몇 예를 살펴보면 그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이런 분들은 그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선교 여행을 막 다니셨는데 그때 누가 그 경제적 뒷받침을 해줬을 것 같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8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이 곧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섬기더라. 이제 그들이 도운 거죠. 또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가 시작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넬료는 그 재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참 많이 도왔고, 그런가 하면 비단장사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이처럼 돈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참 많습니다. 제대로 사용되면 어려운 사람이 정말 용기를 얻고 다시 삶을 되찾고, 또 특별히 그 대단히 가난한 지역에서 이 돈이 사용된다면 한국에서는 한 100만 원이 그곳에서는 1000만 원, 5천만 원의 가치를 바라면서 귀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돈은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근데 돈이 좋은 점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또 좋기도 하지만 이게 나에게 아주 편리함도 주고 즐거움도 주기 때문에 또 좋은 거죠. 제가 한번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공항에 갔더니 오버부킹이 돼가지고 좌석이 없다고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비행기를 타러 가니까 여전히 좌석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제 항공사가 미안해서 그런지 저를 이코노미를 비즈니스로 올려가지고 저를 가게 했어요. 그래 비즈니스를 타고 미국서 한국까지 오니까 그 여행할 만하던데요. 아이고 편안하게 아주 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우리에게 이런 편안함을 주는 거죠. 또 돈이 있을 때 아주 크고 안전한 차를 타고 또 쾌적하게 먼 거리를 여행할 수도 있고 또 전망이 좋은 최고급 호텔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뭐 해보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 돈이 내게 주는 아주 유익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물을 추구하는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가진 자기 정식성, 다시 말해서 재물이 재물을 또 낳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화폐 제도가 별로 발달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부자라고 해도 창고를 지어도 그게 한계가 있고 쌀을 가득 쌓아놓아도 저 구석에서는 쥐가 갉아먹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화폐는 썩지 않고 가만히 두면 그게 계속 새끼를 치고 늘어나고 잘 투자하면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되고 이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에게 매력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비트코인 광풍이라든지 또 때만 되면 일어난 아파트 투기 바람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어떤 재물이 주는 매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어요. 좀 약간 좀 무정한 유머라 그럴까, 잔인한 유머라고 할까.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물건을 선보이는 어떤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람회에 여러 기발한 기계들이 막 출품이 됐는데 그 중에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기계가 하나 출품이 됐어요. 그 출품된 기계 이름이 뭐냐 하면 배우자 자동 판매기. 이런 이제 좀 유머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이제 돈을 넣으면 한 며칠 후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배우자가 쫙 오는 이제 그런 기계가 이제 발명이 됐으니 얼마나 좋은 기계입니까? 그런데 그 기계가 당연히 1등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2등을 한 거예요. 그럼 1등 기계가 뭐냐? 봤더니 그것은 배우자를 넣으면 현금으로 탁 되도록. 아이고, 유머가 조금 지나칩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추구가 심하다. 이걸 유머로 만든 그게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우리에게 좋은 거를 많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제 돈을 또 추구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이 재물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줄까? 재물이 우리에게 나쁜 것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재물은 우리에게 늘 주지요. 뭔가를. 그런데 재물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가져가는 건 없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별로 생각지도 않고 재물의 그런 숨겨진 면을 잘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함께 봐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명이 있으면 암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약도 조금 쓰면 부작용이 있는 것과 똑같은데 그 예수님은 재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명이 있지만 암이 있는데 이걸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문맥을 보면 참 재미나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는 우리 19절 말씀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조금 지나서 24절에 가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재물 이야기를 19절에 하시고 24절에 하시고는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삽입해 두셨어요. 그 이야기가 뭔가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이라는 것은 관점이죠. 인생을 보는 관점. 근데 재물과 재물에 관한 이 이야기 사이에 왜 이 눈에 관한 이야기, 이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넣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뭔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재물에 좋은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면도 있는데 그 반대면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기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재물에게는 있다. 또 재물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만은 가장 좋은 것을 나도 모르게 가져가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다 보니까 재물을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다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그래서 그 좋은 재물이 삶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재물의 두 면을 함께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 사이에 눈에 관한 이야기를 넣어두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봐야 될 재물의 다른 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면이 도대체 뭘까? 우리 이제 예수님 말씀 속에 이런 게 있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 위의 보물에는 좀과 동록이 해를 끼치고 또 도둑이 도둑질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이 땅 위의 재물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다. 자, 그런 뜻이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내게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한없이 쌓아두는 그 소유 자체가 목적이 돼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서 돈이다, 그런 말도 씁니다만은 사실 이게 끊임없이 돈은 돌고 돕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환율과 주가가 하루가 다르게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그렇게 움직여 다닙니다. 하긴 요즘에는 자산 관리 전문가들이 있어서 비교적 오랫동안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아주 생생한 삶의 진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엄연한 재물의 그 유한성, 임시성에 관해서 눈을 뜨지 못하도록 종종 만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잘 알려진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중에 말합니다.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곳에 곡식을 잔뜩 쌓아두자. 그러니까 여러 해 쌓을 물건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고 이제 기분 좋게 그날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 데려가셨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고는 이렇게 그 이야기의 마무리를 끝맺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 이 말 재물이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부자는 재물을 소유하고 있고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의 영혼은 누가 소유하고 있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재물은 누가 소유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유가 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보니까 한 4번 정도 아슬아슬하게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걸 겪고 나면 야 이거 생명도 내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고 정신을 반짝 차리고 사는데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뭐 또 언제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잊고 이제 대부분 삽니다. 재물도 비슷합니다. 사실 임시로 생명도 재물도 소유하고 살지만은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생각하다가 진짜 영원히 소유할 것이 뭔지를 전혀 보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재물이 가지고 있는 면입니다. 근데 재물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면이 뭐냐? 재물은 말 그대로 이제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 도구라고 하는데 이 재물이 언제까지나 나에게 충실한 도구 역할을 끝까지 할 건가? 또 재물은 많으면 정말 큰 일을 척척 해내는 매우 유능한 나의 종인데 이 재물이 끝까지 나에게 종으로만 남아 있을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즉 재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이 재물이 늘 나의 도구로만 남아있지 않고 나의 종으로만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돈이 수단을 넘어서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돼서 진짜 목적인 인간을 막 해하는 걸 서슴없이 해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상처를 주고 실제로 우리 세상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돈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럴 때는 돈을 예배하고 숭배하면서 돈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속 사회에서 진짜 신이 뭐냐 물으면 그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믿지 않아. 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사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믿는 게 바로 대부분 재물과 돈이지요. Makes and Takes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제가 뭐 그 책의 서머리를 쭉 보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Make는 제조자란 뜻이에요. 제조자. Takes는 가져간다는 뜻인데 이 책에서는 좀 금융 자본가, 그냥 쓱 가져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의 예를 드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정말 이 전자기기로는 최고급 제품을 만들어서 애플을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어받은 팀 쿡은 원래 이분은 뭐 엔지니어가 아니고 뭐 마케팅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애플의 그 거대한 자금을 잘 굴리는 금융 기법에 관심을 가지고 애플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오늘날 경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제가 정말 가치 있는 생산물을 생산함으로 돈을 벌기보다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 이것은 건강한 경제가 아니다. 이제 이러면서 그가 이제 그 구절 속에 금융은 일자리의 4%만 공급하지만
기업 전체 수익의 25% 이상을 거둬가며 사회 전반의 부가가치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정말 이게 정말 전반적으로 타당한지는 제가 평가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제 돈은 더 이상 이제 도구를 넘어서서 목적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돈과 재물을 두고 단순한 중립적 교환 도구로 보지 않고 이 도구가 내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힘으로서의 재물이 나를 소유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영혼까지도 소유하는 내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둠의 정사와 권세 속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재물을 이름하기를 불의한 재물 이렇게 하면서 재물 앞에 불의한 이런 형용사 수식을 넣었는데 우리 누가복음 16장 11절도 보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분명히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게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그 앞에 불이다 이 이제 수식어를 붙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재물과 돈 속에 내재한 속성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법적으로 정의 이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래의 관계성, 본래의 그 질서 이게 이제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의 본래의 질서를 왜곡시키는 속성을 상당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이렇게 이제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화폐를 두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화폐는 인간이 경제 활동의 수단으로 발명한 인간의 피조물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돈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피조물과의 관계다. 그런데 그 피조물의 피조물이 창조주를 압도할 만큼 인간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숭배의 대상이 되면서 질서에 심각한 전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 재물이 이처럼 바른 관계와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 앞에 불의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재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재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주지만은 더 좋은 것,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나도 모르게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체의 편안함을 주는데 정말 영혼의 깊은 평안은 앗아가고 개인의 만족과 쾌감은 많이 주는데 공동체의 관계는 서서히 깨뜨려가고 또 재물은 좋은 물건들을 주므로 모든 것에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잊도록 만든다. 이제 그렇다면 이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만드는 유혹이 된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차선은 최선의 최대의 적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참 좋은 건데 이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 차선이 최선의 최고의 적이 되는데 바로 재물이 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요만한 동전을 가지고 거대한 태양을 가릴 수 있을까요? 그 적은 동전 하나로 태양을 가리는 법이 있습니다. 이 동전을 눈에 딱 갖다 대면 태양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에 비해서는 정말 500원짜리 동전에 해당될 것이 최선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역할을
종종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함께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이 어려운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잘 다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건 예수님의 이 과장법, 수사법입니다. 이런 이제 수사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 이제 앞서도 내었지만은 재물이 좋은 거지만은 살펴본 것처럼 어두운 면도 있는데 이것을 잘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내가 사용하는 것 같지만은 힘에 사용당하기가 굉장히 쉽다. 또 그걸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그것을 바른 목적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라는 차선이 이 하나님의 최선을 별로 생각하지 않도록 자꾸 만든다. 그래서 참 역설적이지만 이 땅에서 가장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진짜 천국을 바라보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물이 참 좋은 건데 그것 때문에 최선을 놓친다.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그걸 통해서 최선을 붙드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최선을 놓치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차선인 재물을 가지고 최선을 붙들 수 있을까요? 이 임시적인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낙타가 바늘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오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땅의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한다. 즉 임시적 소유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다. 즉 영원한 소유다. 즉 이러니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임시적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영원한 소유를 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재물이란 차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최선인 하나님을 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인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임시적 소유가 이제 사라질 때죠.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러분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어떻게 하는 게 친구를 삼는 겁니까? 또 누구를 친구로 삼아야 되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맡긴 임시적 소유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잘 사용하면 그 재물로 누구를 친구로 삼죠?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 누구를 친구로 삼을까요? 사람을 친구로 삼습니다. 이 재물이란 수단을 사용해서 사람이란 목적을 잘 섬기는 데 쓰면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땅에 쌓아놓은 것으로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쓴 사용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 말씀대로 차선으로 최선을 사고 임시로 영원을 살아.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쭉 하면 차선을 가지고 최선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다 임시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결국 잠시 쓰고 돌려주고 가야 될 임시적 소유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임시적 생명인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됩니까? 임시적 생명을 가지고 뭐를 해야 정말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한 걸까요?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사면 임시적 생명을 가지고 꼭 사야 될 것을 산 것입니다. 임시적 소유로 영원한 소유를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정말 화려하게 살아도 그 임시적 생명으로 영생을 사지 못하면 그건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그 목표를 향해서 이 차선을 잘 사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최선을 붙들 수 있다. 또 임시적 소유로 영원한 소유를 붙들 수 있다. 즉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 다음 구절 마지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 한자에 충성 충자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이제 합해진 거지요. 즉 마음 중심에 하나만을 갖고 있는 이게 이제 충입니다. 충성. 그런데 이 충성자를 닮은 근심 환자가 있어요. 근심 환자는 어떻게 됐냐면 중자가 두 개가 쭉 겹쳐져서 마음심 이렇게 돼 있어요. 풀이를 보니까 마음속에 중심이 둘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자욱하다. 그게 이제 환자의 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재물이란 두 개의 중심, 하나님과 재물이란 두 주인을 같이 섬기려고 하니 마음이 참 편안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이 재물을 사용하되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군지를 매 순간 고백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뭐죠?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 예물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교회가 좋은 일 하니까 좀 기부금 내자 이런 겁니까? 또 헌금이 내가 내면 하나님이 10배로 복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향해 투자하는 겁니까? 이 헌금은 이 재물과 생명의 절대적 소유권자가 당신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계속되면 우리가 이 차선이라는 재물을 사용하면서 최선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유지가 됩니까? 끊어집니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참 유익을 주는데 예를 들어 이게 하나님의 겁니다. 이런 이제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친 소유욕이나 또 지나친 염려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줘요. 만약 이게 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재물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내 존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깊은 좌절 속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하다가 재물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소유가 는 것이고 내 존재가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내 존재 자체가 특별해진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나의 유한성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한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존 웨슬리가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요즘 이제 뭐 불이 나는 화재 사건이 막 뉴스에 잘 나오는데 집에 불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하필 우리 집에 불이 나나 이럴 텐데 이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집이 타버렸구나. 나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들어졌다. 이게 참 웨슬리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을 꾸준히 드리는 것이 이 집이 타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깊은 좌절에 빠지지 않는 상당한 자유를 얻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 고백, 이것이 곧 차선인 그 재물을 우리가 벌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면서도 최선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담은 헌금이 곧 11조 헌금입니다. 사실 11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부터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제가 한번 다음에 이거 정확하게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벌고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제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입니다. 이것은 율법이라기보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정말 영혼 훈련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재물이 누구의 것이다를 고백함으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재물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고 그런 점도 있구나 하고 새롭게 좀 발견이 되셨습니까? 사실 말씀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 정말 깨지 않으면 재물이 계속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보지 못하도록 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단인 재물이 목적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을 떠나버린 엉망의 삶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재물이 점점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사실상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이 거대한 우상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바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라는 대로 재물의 두 면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임시적인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영원한 소유가 되는 그 하나님 또 이웃 사랑을 감으로 영원한 소유를 계속 쌓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계속 고백함으로 재물을 통해서 진짜 최선인 하나님과 더 탄탄하게 연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재물이란 임시를 통해서 영혼을 붙들고 재물이란 차선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이라는 최선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